이제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빈칸이 있죠. 거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미래입니다. 미래. 어떻게 하셨죠? 거기 안 써 있을 텐데. 사람들은 누구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또 가정과 회사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심지어 최근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부분이죠.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도 하고 계시죠. 그러나 사람은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10년 후나 100년 후나 100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엘빈 토플러는 미래 쇼크나 제3의 물결, 권력의 이동, 부의 미래, 이런 미래학적인 그런 책들을 펼쳐내면서 비교적 상세하게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가 밝힌 것 중에 하나가 이 모든 것들 앞에 될 것이다, 또는 아마도 내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인 거죠. 아무리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도 장래 일에 대해서 100%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마도 내 생각에는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미래를 100% 확실하게 예고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미래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 되는 거죠. 특히 요한계시록의 중요 테마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엘빈 토플러와 같은 사람은 아마도 내 생각에는 이런 표현이 사용했지만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신경의 7번째 고백은 바로 이겁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 또한 성경의 마지막의 끝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약의 핵심을 말하자면 구약의 핵심은 예수님이 오신다. 오신다겠죠. 오신다. 신약의 핵심을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너무 좋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 신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이 바로 신구약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첫 번째, 어떻게 재림하실까요? 인격적으로 재림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하반부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던 예수님, 그리고 33년 동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이 예수님이 이제 친히 이 땅에 오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역사성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이단의 교주들에게 속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하실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육체적 재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 재림,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려져 가신 그분은 그대로 오신다. 이게 성경적인 해석이죠. 성경에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육체적인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영적으로 교회 안에 재림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재림 때에는, 다시 오실 그때에는 부활하셨을 때 그 육체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재림하신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림, 다시 오실 때도 영적으로 오신다 하는데 여러분,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세 번째, 어떻게 오실까요? 가시적으로 오십니다. 가시적 재림. 예수님은 눈에 보이도록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지금 1장 7절에 여러 번 반복합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합니다. 왜요? 예수님 오시니까, 눈에 보이니까 애곡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육체를 가진 채로 재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미 눈에 보이지 않게 재림하셨다 하는 그런 이단적인 사설, 여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바로 그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잘 배워야지만이 그 어떤 이단 사상이 와가지고 옆구리를 찔러도 넘어가지 않는 거죠. 시끄러! 꺼져! 방송용으로는 옳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식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강력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부드럽게 그냥 나가실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네 번째로 어떻게 임하실까요? 갑작스럽게 임하십니다. 재림하시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사람들은 일상적인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또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일을 계속할 겁니다. 그러나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결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성도들이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지 됩니다. 깨어 있는 성도들에게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는 날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재림이냐면 영광스러운 재림이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사람들이 본다는 말 여기 또 나오죠. 근데 어떻게 오십니까?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거죠. 초림 때는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초라한 몸으로 다시 오심이 아니라 이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시게 됩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예수님을 호위하고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리자와 심판자로 자연스럽게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재림의 목적, 거기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심판입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안에서 산자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지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산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는 뭘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상에서 한 번 태어났거나 또는 태어나서 죽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는 변형되어서 죽은 자들은 또 부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죠? 모두 부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라고도 빼는 것이 없습니다. 낙오된 사람도 없고 빠지는 사람도 없이 모두 부활합니다. 지금까지 태어났던 모든 인류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악인과 의인이 분리되게 됩니다. 의인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악인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인류의 역사 그리고 개인의 인생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완전한 공의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동안의 세상의 역사는 불의와 불공평으로 가득 찼지만 죄인들이 큰 소리를 치고 또 신자들은 핍박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의 역사였다면 이제는 주님 오신 그 재림의 날에는 철저하게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잠깐 착각하는 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이패스,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나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책에 기록된 신자들의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인용해서 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입은 자, 옷 입은 자.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누구처럼 보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서 우리를 보증하셔서 우리가 그 심판대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죠.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 앞에서 이게 뭐죠? 판명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그날이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날일까요? 슬픈 날, 큰 슬픔의 날이 되고 신자들에게는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궁금하시죠? 예. 제가 500원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궁금하시지만 제가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누구만 알까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초해서 보면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징조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전쟁과 지진과 같은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날에는 우리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최근에 이제 지구 곳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겠죠. 예, 깨어서 기도해야지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갑작스러운 날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제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핍박을 받는 그 역사가 계속해서 있죠.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중동 지역에서는 이런 핍박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중국은요, 중국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듣는 곳마다 이런 핍박들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이 오심이 가까이 왔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되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 어떤 핍박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핍박이냐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심에 핍박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심판인 줄 우리가 알죠. 우리가 스스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말씀을 상고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까. 지금도 많은 인터넷상에서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하죠? X, 도그 막 이렇게 쓰면서 얘기하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앞으로도 더 그럴 겁니다. 더. 세 번째,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할 것이다. 세 번째는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스스로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굉장히 많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뭐 한두 명이 아니죠. 가까이 있는 저기 팔복동 어느 교회에 있는 있죠? 그 천지 있잖아요, 천지. 이게 영상이 또 나가기 때문에 천지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거기도 스스로 하나님을 대변하고 또 예수님을 대변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한국 안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예수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재림의 징조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금까지 역사상 기근과 전쟁, 지진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았고요. 또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아 왔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런 전조들은 계속해서 더 많이 보여지게 될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우리가 바라봐야지 될 것은 바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어떤 거죠? 세계 선교. 세계 선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지 되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세계 복음화의 날이 이루어질 때 세상의 끝이 온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복음화가 완전하게 되는 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되어서 세계 선교와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세계 선교의 진도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시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시계, 그게 바로 세계 선교 그 진도이지 않을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왜 기다리지 않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다리지 않느냐면, 첫 번째, 비정상적인 종말론. 앞에 어떤 것이 들어갈까요?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에 인하여서 광기에 반감이 되어서 이제 그들은 재림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는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시한부 종말론, 그러면 잘 감이 안 오실 수가 있어서 대표적인 시한부 종말론이었던 한 단체를 소개시켜 드리면,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휴거한다고 주장했던 다미 선교회가 있죠.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주장을 했고, 1999년에는 종말이 온다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선배 하나가 이 다미 선교회에 빠졌다가 나온 분이 계셔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 모여가지고 하얀 가운을 입고 하얀 가운을 입고 기다렸대요. 기자들이 막 밖에서 이렇게 누가 올라가나 이게 찍고 있었고요. 근데 아무 일도 없었죠. 아무 일도 없고 나서 그런데도 그 같이 모였던 사람들은 막 오늘이 아니라 좀 연기됐을 거야, 이렇게 또 믿고 있다는 거죠. 아주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또 경계해야 될 게 바로 이런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한번 활동하기 시작하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정상적인 기대감이 굉장히 위축되게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어디에 빠져 있는 걸까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물질주의.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설교할 때 말씀하셨죠. 전부 다 황금. 뭐니 해도 우리가 뭐가 최고다고 합니까? 머니가 최고다.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 살기 어려웠고 괴로우면 사람들은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하게 되면 사람들은 쉽게 그 삶에 안주하려고 하고, 그 물질을 충분함에 있어서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말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주님이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으로 인하여서 이어질 그 영광스러운 나라, 현재 지금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답고 풍성하고 풍족하고 풍요로운 그 나라, 기대가 좀 되십니까? 안 되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있었던 에덴 동산을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먹을 걸 위해 고생을 하고 수고하고 땅을 갈긴 했지만 아마 그냥 흙만 이렇게 해서 씨 하나 딱 심고 덮는 일이 다였을 겁니다. 그런 수고를 했으나 여러분, 먹을 게 부족하지 않았고 동물들의 위험도 없었으며, 지금처럼 여름만 되면 막 우리의 살갗을 뚫고 막 물고 있는 게 있죠. 피를 쪽쪽 빨고 있는 모기가 사람을 공격하는, 감이 안 잡히는군요. 조그마한 벌레도 사람을 막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그냥 막 공격하는 거죠. 지금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맹금류들은 다 울타리 안에 갇혀서 살거나 멀리 방생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 사람이 물리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는 이런 게 있을까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저만 생각하고 있나요? 어릴 때 안 배우셨나요? 같이 해볼까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 모르시는, 함께 뒹구는,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어릴 때부터 독사굴에 손을 넣고 막 흠이는데 뱀이 막 이쁘다 하고 막. 여러분, 그 나라가 바로 주님이 다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이유는 또 하나, 물질적인 것, 또 하나는 시한부 종말론적인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게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기다립니까? 첫째로 우리 개인의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구원의 완성.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주님 곁으로 가고 또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우리는 영혼만이 아니라 몸의 부활도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최종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몸의 부활. 이게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인 거죠. 그러면 몸이 있으니까 살아가야지 될 땅도 있어야겠죠. 베드로와 바울과 아브라함과 모세, 칼빈처럼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바로 이 주님의 재림하심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살아갔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두 번째로 왜 간절히 기대해야지 되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완성.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여기에 동참했던 모든 죄인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 완전하게 정복되는 일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한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하였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완전하게 구원받는 구원을 맞이하는 때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온 우주 만물이 회복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피조 세계가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 나라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인 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재림을 준비해야지 될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매일같이 막 몸을 깨끗이 씻고 매일과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아니면 예배에 매일같이 나와야지 되고 이런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일을 지금처럼 계속하면 지금처럼 계속하면 안 되고 지금 가끔씩 하시잖아요. 대답하지 않으시지만 가끔씩 하신 거를 침묵은 동의죠?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가끔씩 하는 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일을 해야지 되는 거죠.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복종시켜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회사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친구들 사이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위해서 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해가야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삶의 자세를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런 일을 깨어있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재림과 구원을 믿기 때문에 평안 가운데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불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를 예수님을 믿고 깨어있는 사람은 갑작스럽게 오는 게 아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늘 깨어있는 삶을 살면 이것은 불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주님 오늘 오시면 안 됩니다 이거였습니다. 오늘 오시면 안 되고 금년에 오시면 안 되고 제가 자꾸 안 된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제가 그때는 좀 욕심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자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랬는데 이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실 날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마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소원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요즘에는 기도 제목이 더 늘어났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수준에 되었을 때 좀 오시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기도는 하고 아이들한테도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처음 4살, 5살, 5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큰애가 5살이었을 때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와서 앉혀놓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가 막 울려고 그래요. 울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시켜준대. 너 믿을래? 어린아이지만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믿겠습니다라는 대답을 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졌던 이 믿음의 유산을 잘 전해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대해야지 되는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이 세상의 관심과 똑같아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좀 힘들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가슴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바라는 성공이 우리의 성공의 가치와 똑같다면, 사람들이 바라고 복받았다는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받았다는 기준과 똑같다면 우리는 무엇인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닐까요?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천국에 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